예, 사당 방배모임이라고 하는 방배권입니다. 저는 심각하게 도박에 노된 도박 중독 장애자이며 신입니다. 제가 했던 도박은 화투로 가지고는 거의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빠찡코, 포카, 복권구입, 마작 등도 해봤고요. 우리 단다방에 처음 참석한 것은 86년 6월 10일이고요. 단다방을 시작한 것은 86년 7월 25일부터로 39년 3개월 12일차 회복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시골에 살았는데 어렸을 때 시골에서 동네 친구들하고 땅 따먹기, 모치기, 탄피치기, 또 딱지치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시골이기 때문에 다른 돈이 들어간 것은 못했어요. 그런 것들만 했지. 그런데 20대 중반에 처음 직장에 잡고 월급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화투를 가지고 동료들하고 서로 친교를 이룬다고 생각을 하고 재미가 있으니까 즐기기 위해서 막 시작한 것이 결국은 21년 동안 도박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맞고를 쳤어요. 돈 100만 원 마이를 가지고 둘이 가서 고스톱을 쳤는데 그걸 다 내가 땄어요. 100만 원을. 그러고 이제 아침에 집에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내가 가서 집에 가서 돈 가지고 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런데 기다려줘요. 근데 또 마침 또 하우스가 있어가지고 뭐 거긴 24시간 하니까 아침에 또 거기를 갔죠. 그래서 거기서 또 그냥 밤도 안 자고 또 하고 이게 나는 언젠간 딸 수 있다. 아까 얘기했듯이 밤새도록 100만 원 많이 걸고 탔잖아요. 그게 딸 수 있다. 이루기가 센 생각을 안 했죠. 이룰 수는 있지만 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주로 많았기 때문에 도박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언젠가는 딸 수 있다. 이런 것만, 이런 그 기대만 있었죠. 그 30대 중반입니다. 30대 중반이니까 도박을 한 10년 이상 했을 때죠. 그날도 겨울이었어요. 도박을 마지막 하고 들어왔는데 사실 돈이 올인돼야 집에 들어오지 돈이 나오면 못 들어오죠. 그래서 돈을 올인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집사람은 바가지를 긁죠. 뭐 됐느냐, 다 뻔하게 알잖아요. 얼마나 잃었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뭐 형사 고무는 듯이에요. 그게 굉장히 정말 싫었고 그때 우리 막내가 셋, 아들이 5, 큰딸이 7살일 때예요. 정말 무책임하게 내가 존재 가치를 상실했죠.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모두가 편하고 나도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는 연탄 뗄 때라 연탄을 꺼내놓고 거덕대기를 깔고 그냥 를 시도했죠. 우리 와이프가 찾다가 지하실에 내려보니까 고모양으로 있으니까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끌고 나오는 바람에 살아났죠. 사실 그렇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오늘 이 자리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옛날에 한 번 또 그런 적이 있어요. 늦게 들어오니까 또 난리잖아요. 그냥 화장실에 가서 내 속옷을 다 벗어가지고 불 태워가지고 그냥 그 불을 태웠어요. 그러고 있었어요. 그때 또 문틈으로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그걸 보고 이제 또 오늘 늘어가지고 이제 구해줬죠, 사실은. 그런데 백약이 무효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충동이 생기면 갈 수밖에 없는 게 저였습니다. 그만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건 도박 충동에는 도저히 이겨내지는 못해요. 조 여사가 이제 처녀 때 영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하고 결혼하고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그 신앙을 반대했어요. 해가지고 성당에 나가지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내가 엄청 도박이 심하니까 그래서 계속 심해져 가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혼자 사당동 성당을 찾아가서 가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던 중 내가 종교를 가지면 신앙을 가지면 우리 조사가 좀 위로를 받을 수도 있겠다. 또 하나는 내가 신앙을 가지면 도박하는데 간섭을 그렇게 안 할 것 같다. 이런 이용하고 싶은 그 생각이 컸어요.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고
그러면 자유롭게 도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84년도에 12월 달에 세례를 받았어요. 계속 세례도 받고도 도박을 했어요. 성당에 나가면서도. 성당에 나가서 미사 드리는 것은 형식적이고 우리 와이프한테 보이기 위해서 뭐 그냥 알랑방구 낀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도박을 하러 가고, 그리고 6개월 교리를 받는데도 출석 조사주께서 끝날 땡 할 때 와서 도박만 치고 그랬어요. 교리를 제대로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우스에 있다 받고, 와이프를 믿었는데 와서 기다리는데 안 오니까 정말 애가 그냥 녹았죠. 그리고 내가 84년 6월 헌충일 연후에 3박 4일 도박을 푹 빠졌어요. 역시 그날도 올인을 하고 돈 다 있고 비참하고 정말 처량하게 집에 새벽에 돌아왔죠.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었으면 안 돌아왔죠. 일요일 새벽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우리 조여사가 자리 깔아주고 아무 말 없이 푹 쉬라고. 그래요. 2박 3일 동안 잠이 안 잤으니 얼마나 그냥 거시겠어요. 만신창이가 됐었죠. 그런데 12시쯤 되어가지고 날 깨더라고요. 점심 먹으라고. 그래서 점심을 먹더니 갈 데가 있다. 어디냐 그랬더니 신부님 만나러 가자. 내가 만약 상담사를 만나러 왔다거나 의사를 만나러 왔으면 안 갔을 거예요. 내가 누군데 그 사람 만나. 그런데 신부님이랑 만나. 그때 신앙이 아마 그 발바닥 신앙이지만 신앙이 있었기에 성당에 나가서 미사를 드렸기에 신부님을 만나니까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절로절로 따라가서 신부님을 처음 만난 것이 저의 인생의 대전환점이 됐습니다. 신부님이 자기도 그래요. 나도 3살 때부터 아버지하고 동전치기 했어.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심했는데 도박으로 돈 버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장비 뵙고 이렇게 하니까 이 도박의 문제가 병이다, 질환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하고 인식하고 모임에 나오도록 하라. 그것이 이제 저한테는 큰 울림이 됐죠. 그때는 한국 단도박 모임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소일할 모임에 첫 참석한 것이 6월 12일입니다. 7, 8명이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그래. 당신 의지력거로 도박 끊을 수 없어. 그러니까 끊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야? 내가 누군데? 자만심과 자존심이죠. 명색이 내가 누군데? 하고 아니야, 난 조절할 수 있어. 그날 이제 그렇게 회원 마치고 돌아와서 시간 되는 대로 또 하우스를 갔어요. 가서 그때 돈은 딱 10만 원만 가지고 간다. 또 우리 조여사도 알고 있으니까 기다리니까 10시까지만 하고 온다. 그래 조절 도박을 하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몇 번은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돈이 이르니까 또 시간이 넘어가잖아요. 10만 원 과정이 다 잃고 만 원, 2만 원 남았는데 그거 가지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 10시는 넘었어. 그러니까 또 그걸 가지고 하니까 12시가 넘어가죠. 그리고 또 넘어가니까 또 돈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본전 생각이 나.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악순환이 또 계속돼가지고 하여튼 도박을 한 달 반 정도 계속했죠. 제가 단도박을 유지하고 시작하게 되고 회복에 간 크게 3가지 축이라고 봐요. 첫째는 아까 얘기했던 신앙이었고, 두 번째는 오픈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와이프가 오픈했지만 그게 오픈됐잖아요. 오픈됐기 때문에 누가 도움을 줬죠. 몸에 나오는 분들이 싹 들어오는 게 누가 알까봐 들어오잖아요. 특히 부모가 알면 기절초풍하고 절도할까 봐서 지금 숨기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물론 각자에 다르겠지만 결국 오픈함으로 해서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다. 숨긴다는 것은 곧 재발을 예약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아는 사람은 저놈은 도박쟁이야 하는 게 퍼져 있어요. 그게 내가 그들한테 피해를 하나도 안 줬잖아요. 피해를 줬다면 이제 그 손가락질 하겠지만 회복하면서 신뢰가 쌓아가니까 오히려 더 믿음이 강해지더라고 봐요. 마지막 한 가지는 아까 백신님과의 만남. 제가 또 단도박은 우리 한국에서는 제가 굉장히 오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자만해질 수가 있잖아요.
아니, 난 다 끊었어, 이제. 끊는다고 하니까. 끊는다는 말 나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중단하고 있고, 멈추고 있다고만 생각하는데, 끊는다고 하니까 끊었으면 이제 뭐, 안심하잖아요. 그런데 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백바브로 신부님이 미국인 신부님인데, 그 양반도 재발하셨어. 본까지 창립을 하고, 한국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발했잖아요. 그래서 재발한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거다. 그러니까 저는 재발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건가 하는 게 이제 또 힘이 됐습니다. 왜 내가 도를 빠졌는가 하는 걸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욕구 불만이다. 해방되던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큰형이 14, 작은형이 10, 제가 7, 우리 여동생이 3살, 여동생이 3살인데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35이에요. 청산 가부죠. 그러고 나니까 시골에서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열심히 일만 해야 거기에서 뭐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사랑될 비극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신경 쓸 수가 없잖아요. 3살 또 아기 갓난애가 있고 제가 7살이긴 하지만 관심 받기 였죠 사실. 네가 커 하는 식이죠.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형님들한테 이걸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말을 못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수학여행 한번 못 갔어요. 간다고 했으면 보내줬겠죠. 내가 간다고 때를 써보지를 않았어. 어려운 형편인데 결국 그런 건 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심지어 제가 어떤 일을 쓰냐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야잖아요.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형님하고 그 학교가 따블 돼. 등록금을 따블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1년을 쉬었어요. 근데 자발적으로 착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 눈치를 보고가 아닌가. 가정의 눈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눈치, 이런 것들이 아마 그래서 제가 욕구를 기질적으로 그 승부욕을 타고났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작용시킨 것이 활성화시킨 것이 나의 욕구불만이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나 똑같이 재발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재발할 뻔했어요. 재발이라면 재발이죠.